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제 절친한 친구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결혼식에 참여해서 동창 한 20여 명이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수색교회 한 3천여 명 모이는데 5월 첫 주부터 예배드렸는데 첫 주에 200명 왔다 그래요. 그 다음 저번 주에 350명 왔다 그래요. 이번 주에 몇 명 올지 모르겠다고 염려하면서 한 달에 자기 교회 경상비가 쓰는 경비가 인건비가 나간 것이 한 5억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가 5억 나가는데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빚을 얻어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한 친구는 논산 중앙교회 최학선 목사인데 거기는 한 16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도 어제 저번 주에 예배 드렸는데 시작했는 영상을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한 200여 명 왔다 그래요. 거기도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 인건비와 모든 것이 교회 운영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논산 조그마한 곳에서도.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의 삶이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은 중요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일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도 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정으로 신앙의 원리를 알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인들이 A 없이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 13권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요 형편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고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공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행위가 온전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자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벌써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섭습니까? 질병과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작고 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오늘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오늘 또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얼마나 더 살 수를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재물이 쌓아두었다고, 건강관리 잘한다고, 노후 준비 잘 준비됐다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보세요, 중병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장담하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갔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역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걸 누리고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한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갖고 호흡하는 것 같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은 사나 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언급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세 가지 따라합시다. 겸손과 감사와 충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 복락 누리고 죄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고 산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감사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소멸되는 것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8절 9절을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팔싹둥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사실은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가문도 자랑할 것도 많지요. 배운 학식도 자랑할 것도 많지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정말로 팔싹둥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며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귀수라고 자기를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니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오늘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게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도 오늘 또 우리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힘들 때도 나를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며 약한 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으며 그런데도 이것조차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켈레라는 사람은 삼중구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입니다. 언어장애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듣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헬렌 켈레에게 찾아왔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어찌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관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헬렌 때같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여러분 벙어리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헤아리기도 바쁜데 원망할 시간이 어딨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오늘 또 이런 고통이 없을지라도 작은 고통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이 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 수고했습니다. 여기 수고했다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시브리 헬라어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코피아누라고 써 있어요. 이 코피가 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몸이 탈진되고 코피가 날 정도로 주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낮은 것이 다 뭐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의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이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충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오직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며 오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또 보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며 충성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